안녕하세요. 칼바르트 신앙해설 위대한 열정 오늘 114강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에 대한 바르트의 신학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골치 아프죠? 뭐하러 이렇게 복잡하게 성령을 설명할까? 그냥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면 우리의 마음이 감동받아서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사는 거 이걸로 성령을 이해하는 거 충분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건 신학이니까 가장 엄밀하게 기독교를 설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복잡하게, 어떤 사람들 보기에는 복잡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새롭다고 느낄 수 있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저 카메라에 달린 리모트 컨트롤러입니다. 조금만 간단히 예쁘게 생겼죠. 요거를 요 안에 수은전지를 넣어야만 돼요. 일전에 잘 스위치가 이거 눌러도 잘 켜지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다가 요 수은전지 요 안에 있는 걸 바꿨더니 뭐 지금 작동은 잘 됩니다. 이거만 하더라도 이게 뭐냐, 리모트 컨트롤러다. 이걸 갖고서 누르면 켜지고 꺼지고, 그리고 초점도 이렇게 멀리 갔다 가깝게 왔다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다른 기능들은 몰라요. 켜고 끄고, 그리고 렌즈를 좀 잡아당기고 늘리고 두 가지만 알고 합니다. 근데 그것만 알고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죠. 그냥 사용하는 사람은 그 정도 알아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만든 사람, 아니면 이거를 앞으로 더 연구해야 될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것에 깊이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인류 문명이 어, 애를 썼나, 그런 걸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까마득한 거죠. 수은전지도 있으니까 수은전지를 만들어낸다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손에 싹 들어올 수 있도록 모양을 만든다거나, 이 겉에 있는 플라스틱, 이것도 지구 저 어디 깊이 있는 석유를 탐사해서 거기서 뭐 빼낼 거 빼내고 찌꺼기로 만든 건가요? 하여튼 플라스틱도 그쪽 땅속 깊이에서 하는데, 그거는 수백만 년 전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던 숲이 나무가 이제 땅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수백만 년 동안 변화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거 하나 만들 때까지의 사람들의 생각들이 얼마나 아주 다양하게 여기 모였겠냐, 그걸 생각하면 아득한 얘기입니다. 그럼 말할 거리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이런 사물도 그런데요. 하나님, 그리고 성령, 그리스도, 2000년 동안 기독교가 걸어온 길,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마음의 뜨거운 열정, 이런 데 가둬두고 다 말했다,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까지 다 몰라요. 이 확실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아주 확실한데, 그 것에 얽힌 여러 사연들을 우리가 다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종말까지 계속 가게 될 거예요. 골치 아프긴 하나,
잘하면 또 재미있습니다. 그런 재미를 느끼게 되면 다른 것들은 재미가 없어요. 시를 재미있게 느끼는 사람들은 일일 드라마, TV에 그게 재미없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자, 성령의 우리가 지금 그쪽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그 소제목은 성령의 현재입니다. 현재. 현재, 성령 현재. 지금 여기서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경험하냐?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이 어떻게 현재하냐? 하나님의 현실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인데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요 소제목에서 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돼요. 가보겠습니다. 409쪽입니다. 114강입니다. 성령의 인식을 미안합니다. 첫 번째부터 잘못했네. 성령의 신성을 인식함으로써 얻게 되는 한 가지 결과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그것의 수요자로부터 분리된 채 그 자체로 추상적으로는 파악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다. 수요자로부터 분리된 자. 수요자가 누구예요? 주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아들이죠. 그는 유대의 전통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의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 주신 약속, 계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계시, 그런 것들과 끊어진 채, 이 사람이 애국자야. 굉장히 열심히 잘해서 공헌했어.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 이렇게 되면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추상적으로 파악하면 믿는 자와 믿음의 대상이 혼동 혹은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의 혼동이 일어나는데 성령의 신성의 인식은 그것에 반대한다. 그걸 구분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구분을 확립한다. 성령은 우리 자신과 동일하지 않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성령이 인간에게 무슨 일을 일으킨다고 해도 성령은 인간의 영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다. 신성이에요. 인간 존재의 안팎에서 행해지는 성령의 능력의 행사는 이건 민족주의적으로 많이 나타나요. 히틀러 시대에 특히나 더 그랬습니다. 성령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는 사역이다. 그러나 성령은 그것에 대해 누구에게도 빚진 적이 없고 그 사역이 실현될 때도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을 것이다. 성령의 은사는 은사, 선물, 어떤 능력, 카리스마 이런 거예요. 은사, 카리스마입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부어지는 은총의 특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부정적인 표현은 성령의 은사에 관해 말해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것을 전부 포괄하는 괄호에 그치지 않는다. 약간 까다로운 부분이네. 더 가봅시다. 오히려 그 부정은 뭐예요? 다시 앞으로 가서 성령의 은사는 인간에게 부어지는 은총의 특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은사, 카리스마는 은총, 구원의 은총이죠. 생명을 받은 은총이죠. 그 특성과는 관계가 없다. 그 부정은 긍정적인 것들을 비로소 올바르게 명백히 제시한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 사이의 구분은 그저 추상적인 간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영 안으로 흡수되지 않는 것처럼 인간의 영도 하나님의 영 안으로 흡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로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또 배울 게 있군요. 제가 좀 교정해야 될 부분이네요. 제가 결국 하나님에게 흡수된다 이제 그런 느낌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자칫하면 그게 내가 하나님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성령이 주어진 인간은, 그러니까 성령 받은 인간은 자신의 고유한 영 속에 성령과 함께 혼합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영, 자기 정신이죠. 안에서 성령과 함께, 성령과 내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성령과 함께 특정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행동할 수 있게 된다. 계속 교정받아야죠. 성령에 의존해야 되죠. 그러니까 성령이 어디서 왔냐를 알아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가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 그리고 유대 백성들과 하나님이 맺으신 계약과 그 실행이 뭔지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은 인간에게 무슨 일을 일으키는가? 바로 이것이다. 계시의 객관적 현실이 인간들을 위해 현존한다는 사실이 하나님 자신에 의해 그 인간들에게 입증된다. 그 결과 인간들은 그 자신의 현존재를 더 이상 자기 자신으로부터가 아니라 오직 계시의 현실로부터만 이해하며, 따라서 이제는 계시 없는 이해가 아니라 오직 계시와의 관계 속에서만 자신의 현존재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계시, 이건 이제 한국 교회에서도 많이 오해돼요. 기도 많이 하니까 계시 받았다 뭐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 약속, 그 실현, 그것의 드러남, 구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생명 구원을 받았으니 그게 바로 계시예요. 지금 자연과학이 진행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니까 계시 일종, 계시 자체라기보다도 계시의 빛에 조명되는 하나의 현상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에게 역사하는 성령이 가져다주는 새로운 것이며 계시를 인지하기 위한 신적인 가능성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나아가 그 관계는 계시와의 관계죠.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와의 관계에 천착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하나님과 관계, 그것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죠. 그 계시를 인지하기 위한 신적인 가능성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걸 뜻한다. 그리고 나아가 그 관계는 세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큰 맥락에서 우리가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맥락에 역사의 큰 흐름이죠. 컨텍스트, 그 맥락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의 지향을 의미하지 않는다. 민족이 어디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컨텍스트가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부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참여를 무아지경이나 황홀경에 빠진 의식 상태 쪽으로 이해하려는 것은 언제나 심각한 오해를 초래했다. 히틀러 나치즘 현상을 보면 뭐 딱 그게 드러납니다. 뭐 그건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것들은 자주 일어났어요. 아주 열광적이죠. 북한은 조금 더 그런 게 많이 나타납니다. 무아지경이나 황홀경을 경험하는 거죠. 뭐 카 퍼레이드를 한다거나 수만 명이 모여서 어떤 열광적인 상태에 빠져 황홀경이죠. 심각한 오해를 초래한다. 거기서 어떤 신적인 것을 경험하니까 무조건적으로 거기에 떨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런 의식 상태는 존재하기는 한다. 무아지경, 황홀경.
그것은 언제나 인간의 정체성 의식을 지양시켜 버린다. 똑바로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 상태들은 그저 그런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이라는 진정한 기적을,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가능성이라는 진정한 기적을 그런 종류의 정상적인 현상이나 아니면 그저 어떤 놀라운 현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가능성이라는 이게 좀 여기서 맞지 않는 표현 같은데요. 제가 모르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가능성이라는 이 진정한 기적을 이런 뜻인가 봐요.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진정한 기적. 이렇게 되지 말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진정한 기적. 왜 그런 종류의 비정상적인 현상이나 국가주의 이런 것들이요. 혼동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진정한 기적의 관건은, 기적이란 말이 자꾸 나오냐면 무아증의 황홀경 이렇게 되면 어떤 기적을 경험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한 관건은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임을 알아야 된다. 그렇죠.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사실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느끼는 사람에게는 가장 참되고 유일한 기적으로 다가오겠지만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다른 걸 찾겠죠. 황홀경에 인간이 만든 황홀경, 엑스타시 여기에 떨어지려고 하겠죠. 일전 설교에 제가 BTS 얘기 잠깐 했습니다. 뭐 너를 사랑해, 너 긍정해, 되게 노랫말이 요런 메시지를 바탕에 깔고 있어서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열광시킨다.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그 메시지 어필이 현대인들에게 딱 맞는다. 우리 얘기를 했습니다. BTS 비판하려고 한 건 아니고 현대인들이 다 자기 긍정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황홀경으로 나타납니다. 엑스타시죠. BTS 그 연주장에 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신적인 어떤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옳고 그름을 둘째치고 하나의 현상으로서는 똑같은 그 현상인 거죠. 엑스타시. 인간의 정신을 극도로 높여놓은 그런 황홀경, 그런 걸 이제 사람들은 기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바르트에 의하면 그건 아니죠. 바르트만이 아니라 그 이미 성서는 그런 위험성을 많이 아주 근본에 깔고 있습니다. 근동 종교, 그 종교 행위가 이제 구약 시대 때 다 그런 황홀경과 엑스타시를 기본 바탕으로 합니다. 자해하고 춤추고 무아지경에 떨어져서 신과 일치가 되는 경험, 이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근심과 고통 이런 것들을 순식간에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유대교 선지자들은 그런 방식을 부정했습니다. 그게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잘 알고 있죠. 이게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 어떤 신적인 경험을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위험하다고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교는 그 방식이 아니라 아주 침묵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말씀의 종교로 자리를 잡은 거죠. 말씀의 언어, 로고스, 다바르, 언어 종교로. 그거는 늘 사리 분별을 잘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적은, 참된 기적은 우리 자신의 고유한 체험과 행동 속에서 우리가 고유한 체험, 뭐 이거 아시죠? 어떤 건지.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 실존이라고 부르는 자기 규정의 행위 속에서 성취된다.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남자는 남자, 여자 정체성, 목사 정체성, 가정주부 정체성, 뭐 교사 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스스로를 규정하는 인간은 자신에 대한 성령의 사역을 통해 성령과의 관계 속에 놓이면 그 관계 속에서 인간은 오직 성령의 규정을 통해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 그 규정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를 향해 자유롭게 된다. 바로 그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불가항력적으로 스승이 되시는 곳에 있다. 스승, 불가항력적으로, 이게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어요. 스승이라고 했는데 마이스터라고 표현해, 영어를 독일을 달았네요. 마이스터. 보통 우리는 전문가를 마이스터라고 하죠. 마이스터. 근데 불가항력적으로, 이게 어떤 뜻일까? 일단 지나갑시다. 여기 그 글자에 강조, 진한 글씨로 쓰여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에게 들어오진 않습니다. 만약 인간이 어떤 다른 스승 아래 그렇게 불가항력적으로 서 있다면 그것은 병든 상태일 것이다. 불가항력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 적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죽음이냐 죽냐 사냐 정도의 절체절명의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그것은 정산적일 뿐 아니라 유일한 가능성이다. 성령의 부어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없는 인간의 스승으로 높이며 인간들을 불가항력적으로 그 스승의 다스림 안에 세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죠. 스승으로 높이고 마이스터. 근데 스승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 예수 스스로 나는 선생이 아니다 얘기했죠. 구원자하고 스승하고 다른 건데, 스승은 우리가 가서 배우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에게서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삶의 지혜를 그에게서 배우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왜 마이스터를 썼는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가 있긴 있을 텐데, 바로 이 사건 속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한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건으로부터 우리에게는 인간이 하나님을 가진다는 사실이 현실이 된다. 바로 이 사건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가능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자유롭게 된다. 일단 지나갑시다. 하나님 말씀의 스승 되심은, 이게 계속 나오네요. 마이스터가 스승 되심, 마이스터샤프트, 스승 되심은, 말씀의 스승 되심은 성령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 자유와 대립하지 않는다. 이것은 스승이라고 하는 뜻은 거기 종속된다는 의미군요. 종속된다. 스승이니까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친구가 아니라 스승이다. 예수는 우리에게 친구라고도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는 달라집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자유와 대립하지 않는다. 스승이라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나 우리가 따라야 되지만 자유가 손상되는 건 아니다. 그 자유는 인간을 특정한 노예로 만드는 것, 즉 자기 자신을 계시의 수용자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무능력과 오히려 대립한다. 그러니까 우성 숭배 이런 데 대립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대립되진 않는다. 인간은 너무나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계시를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무능력하고 자유하다. 그리고 인간은 현실적인 계시에 대해 부자유하기 때문에 속박되어 있다. 이러한 표현들이 탁 들어오려면 이 개념들에 대한 이해가 전제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들에게는 훈련이 좀 잘 안 돼 있어요. 또 우리 언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독일어와 우리말 사이에 어떤 뉘앙스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현실적인 계시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게 뭐지 잘 안 들어와요. 그 계시하면 또 일단 종교적인 특별한 어떤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독일어로는 그의 오래 철학적 의미로도 이해될 수 있죠. 계시, 드러남.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예를 들어 그런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에 그칠 수 없다. 돈으로부터의 자유에 그칠 수 없다. 그 자유는 결정적으로 바로 그 할 수 없음, 즉 저 무능력으로부터의 자유임이 틀림없다. 다시 말해 그것은 하나님의 현실적인 계시를 향한 자유다. 말이 개념적인데 쉽게 하자면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향한 자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것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할 수 있는 어떤 막연한 자유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자유에 상응하는 자유로서 멋진 표현이에요. 하나님 자유에 상응하는 자유로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자유다.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적으로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현실적으로 리얼하게 바로 그가 자유로운 사람이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못 듣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속 길들여져 있어요. 세상에서 이거 뭐 해야지만 이렇게 돼. 그런 걸로 일종의 종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기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점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유롭다. 종과 자유는 반대인데 하나님의 종이 돼야 자유로운 겁니다. 생명을 향해서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이어야만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겁니다. 이건 인정하시죠? 다시 말해 성령의 역사는 자유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갖는 자유를 말한다. 여기서 자유와 하나님의 종의 존재가 서로 상충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개념에서 예시되고 그 개념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은사를 표현한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 하나님의 자녀. 네,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됐다고 하잖아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아들, 자녀의 은사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성령이 창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다. 이게 이 소제목 연관되는 성령의 현재를 가리켜요. 성령의 작용에 미치는 모든 것은 그 삶을 목표로 한다. 자녀로서의 삶. 종이 아니라 자녀로서의 삶. 성령은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과의 연합 속으로 받아들여지는 인간 예수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생명의
생명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더 익숙한 말로 하자면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이고 동일한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능력을 성령의 은사로서 받는 거니까요. 바르테오에 의하면 이 개념은 어떻게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게 되는가라는 문제에도 답을 준다. 인간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함으로써 자유롭게 된다. 딱 외워두셔도 좋습니다. 이런 문장은 인간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함으로써 자유롭게 됩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잖아요. 모든 우리의 삶을 속박하는 힘으로부터의 자유 말입니다. 이런 문장은 정말 외워두면 좋습니다. 인간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함으로써 자유롭게 된다.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를 인간의 본질로 만드심으로써 그것은 인간의 삶 전체를 포괄하는 방식으로 자녀로서의 삶을 규정한다. 그들은 행동 속에서도 내면과 외부의 삶에서도 개인적인 혹은 다른 이와의 공동체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한다. 아주 이런 대목은 이해하기가 아주 참 좋습니다. 앞에서 좀 따라가기 힘든 부분이나 이거나 사실은 같이 가는 거예요.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겠습니다. 생강 차이입니다. 약간 매콤한 목구멍 넘어갈 때 그 독특한 그 맛이 느껴지네요. 성령은 인간에게 하나님께 묶인 자의 자유를 보장하신다. 묶인 자, 자유. 대립되나 하나의 사태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하나님께 매이는 가운데 누리는 자유,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다. 그것은 한 인간이 이전에는 멀리 떠나고자 했던 것 하나님께로 이제는 달려갈 수 있는 해방을 의미한다. 설교처럼 들리긴 합니다. 동시에 그것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달아나고자 하는 시도를 저지하는 해방이기도 하다. 자신으로부터 달아난다는 것은 다른 신적인 것에 묶이는 겁니다. 엑스타시, 황홀경 이런 것에. 또한 그것은 인간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이성에 도달하는 것, 그래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만 고유한 자기가 된다. 성령이 인간에게 자신의 신적인 권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인간을 앞질러서 지배하고 억누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억지로 그거를 몰아가는 게 아니며 또한 성령이 인간에게 얻고자 하시는 것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다. 성령은 인간을 물건처럼 다루지 않으신다. 성령은 인간을 자유로운 주체로 대하시고 또 자유로운 주체의 근거를 마련해 주신다. 성령은 인간을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스스로 서게 하신다. 성령은 인간이 스스로 서고 걷기를 원하시며 인간이 스스로 믿고 사랑하고 희망하기를 원하신다. 성령은 인간의 마음을 밝히고 인간의 양심을 인도하며 인간의 지성에 확신을 심어주는 하나님. 짧게 말해 인간을 내면으로부터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표현이 정말 멋집니다. 이런 것도 밑줄 쳐놓으세요. 인간을 내면으로부터 안으로부터 논리적으로 로기쉬하게 로기쉬 논리적으로 로직이죠.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권능의 하나님입니다. 감정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권능의 하나님. 바로 이 점에서 건강한 인간 지성에게 성령보다도 친밀한 친구는 없다. 예상 왜죠? 인간 지성과 성령의 관계를 이렇게 멋지게 설명했습니다. 건강한 지성에게, 인간 지성에게 우리가 지성, 이성, 건강하게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구성 요소죠. 그러한 지성, 이성에게 성령보다 더 친밀한 친구가 없다. 성령을 이야말로 우리를 지성적인 인간으로 만든다. 참되게 지성적인 인간으로 만든다. 2 곱하기 2는 4이고 5가 아니라는 지성적인 사실은 인간에게 특별히 값진 계시다. 마지막 문장 이걸 인용했나요? 앞에 나온 거 문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겠죠.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녹화한 게 업로드 될 때는 한창 그 추석 연휴가 계속 될 때네요. 아마 토요일 날 이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휴 잘 보내십시오.